한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믿음의 성도들, 우리 맞으시죠? 이런 응답 받으실 성도분 맞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안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번 강단을 탁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으로 올려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깊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려라. 그렇구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한데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역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현장 속에서 산업전선에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또 가정 속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가족들 케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저는 기도 제목을 새롭게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 계속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요. 과연 내 삶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내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게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응답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이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된다.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꼭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저희랑 지금 많이 비슷하죠. 그 2장 2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처음 이 12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표를 이렇게 딱 주시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불러야 할 찬양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가사를 써야 되는데 저도 그때 막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미리 준비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곡을 이제 만들려고 딱 보니까 사실은 생각 없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초원 씨한테 곡을 좀 만들어 봐라. 근데 가사를 만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까먹은 거예요, 제가. 까먹고 그 자리에서 서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가사 이렇게 합시다 해서 지금 이 우리가 2017년도 부르고 있는 곡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성도들 은혜 줘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사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냥 만들었는데 부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꿈틀대야 되겠구나.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당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쁜 복음으로 충분한 나, 복음만 완전한 것이며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놓치지 말고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성취하실 말씀이 나를 찾는 복음 운동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찾는 복음 운동이 뭘까요? 지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대신 네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것만 하지 마. 이거 하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 정복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깨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따라다니면서 고통받으면서 끝없는 저주와 재앙, 반복되어지는 이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본인이 좋든 싫든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기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보고 여기 보면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야 되도록 디자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른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어린이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이라고 저는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요. 믿음이도 아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그 아마 조그만 아이들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마음의 공허함과 문제가 삶에 나타나져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가 공황이라든지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중독, 집착.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집착 아니면 중독 빠진다니까요. 집착이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영어로 표현하면 매니아, 좋은 말로 하면 매니아죠. 그런 것으로 포장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중독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잃어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아예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심판받고 나서 인간의 이유는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후대들에게 그대로 반복되어져서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뭐 물어보십니까? 만약에 저 권사님, 그 김 권사님 따님이 저 이제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뭐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가족부터, 뭐 하는 집안이냐부터 물어보죠. 이건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자세히 봅니다.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영적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처음 보는 아이들과 뭐 여러 명 이렇게 한 8명 모여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 같이 불렀어요. 이제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과 저주, 재앙 권세에서 머물다가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사탄마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혹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요, 아주 잘생긴 배우 강동원 씨죠. 강동원 씨가 막 나와가지고 퇴마를 막 해요. 퇴마. 이제 사제로 나와가지고 신부로 나와가지고 막 퇴마를 하는데 결국에 귀신을 막 쫓아내거든요. 뭘로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넣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집어넣는 이제 그 장면을 가지고 딱 만들어놨는데, 귀신을 내쫓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뭐 여러 나라 라틴 말로 했다가 뭐 영어로 했다가 중국말 뭐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막 외워요. 기도문을 막 외우고. 그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흑암 세력이. 아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두운 밤에 혼자 지나갈 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 무섭게 만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도 아직 무서운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도우신다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군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립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 전쟁에는 다윗이 혹시 아프리카에 놀러를 가서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내가 다윗이가 아프리카가 좋아도 한국 시민권이랑 아프리카 시민권이랑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왜 안 바꿀 거야? 그냥 일단 싫어? 미국 시민권이 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한국 시민은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를 보호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고 치면 한국에서 재판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권 그 하나 때문에.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는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요. 천국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운동, 나를 찾는 복음운동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계속 부릅니다. 왜? 나를 찾아야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만 완전하며 나의 모든 것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모두가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약 가진 그루터기, 렘넌트 한 사람이 거기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촛불 흔든다고, 태극기 흔든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아니죠.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가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많은 교회마저도 복음을 잃어가고 언약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실체를 알 뿐더러 우리는 누리고 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며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요, 저는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충분한 복음으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그리고 생명 살리는 재앙 막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나를 찾는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자, 일단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 건물당도 중요하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3장 우리 16절에 보면요. 그리고 저와 우리 다윗이가 금요일 날 2시 반에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하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이름 붙잡고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이제 성전의 시대는 가고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에 임하셨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시고 곳곳에서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시작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 했던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누굴 보고 사도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보고 사도라 그랬거든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비밀을 사도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했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운동 딱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했었던 이 세 가지 내용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그럼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강단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언약이 됩니까? 성경에 쓰였다 이 말 말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맞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게 주신 언약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증거했다니까요. 왜 그랬을 겁니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나에게 준 언약. 성령을 부어줄 건데 그게 나의 언약. 실제로 그거 믿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불 붙듯이 부어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비밀, 예수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
이 내용이 날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증거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축복이고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딴 거 가서 뭐 합니까? 좋은 얘기 해줍니까?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말씀 운동,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그 은혜와 응답들이 전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2017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5천 제자.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무조건 이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없다면요, 우리 늘지온교회 성도가 사실 아닌 거예요. 1천 제자, 200 중직, 200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응답받아야 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건데요. 바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전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가가지고요, 막 쑤시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봤는데 예수 믿는다더니 다르다. 저 사람에게 내 이야기 하고 싶다. 왠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되어질 것 같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얘기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 나가는 겁니다. 향기는요,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향기가요. 남자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요, 그 향기를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땀 냄새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씻어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냄새.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보면 향수들 많이 뿌리시잖아요. 그거 왜 뿌립니까?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향기는요, 기분 좋은 향기가 있고 기분 나쁜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자, 14절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전도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주일날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헌신 봉사하고 6일 동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제가 이제 살 빠졌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기쁘게 웃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참 행복한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행복한데요.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운명 사주팔자가 우리랑 더 이상 상관없어졌습니다. 귀신의 장난이 우리하고는 더 이상 우리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통해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죠? 네. 우리 늘 좋은 교회 맞죠?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별명을 하나 지었거든요. 이게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 딱 담임 목사님 뵀을 때 창원에서 합숙훈련 딱 하시는데 1강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성도 딱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계속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약속의 사나이라고 내가 딱 지어놨어요. 약속의 사나이. 그죠? 약속의 메신저. 막 이런, 그러니까 계속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일 강단의 말씀 기억 안 나면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로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약속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버리라 그랬어요. 복음 아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엄청나게 이게 심하고요. 또 어리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이 많다고 이게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빨리 버려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제가 렘넌트들 사역하다 보면 부모님들과 참 많이 부딪히게 돼요. 왜냐면 진로 상담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내주고 싶은데 부모는 좀 달라요. 내 아들이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게 응답받는 줄 알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청소부가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되면요,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청소부는 안 되죠. 총리가 돼야 되죠. 노예는 절대 안 되고.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우리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바꿉시다. 새로운 기준.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으로. 저 얼마나 이번 주간에 회개를 많이 했냐면요. 저 새신자 만나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제가 이렇게 성경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다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걸 진짜 빨리 찾네요. 다 알고 있네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게 제 직업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업이라서 이거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기준이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먼저 복음 안 자가 나중 환자에게 얘기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요,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직업으로 교육자 하고 있나? 내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이요. 직업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직분이 아니길 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우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걸 찾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요, 우리 많은 권사님들 EBS 딱 하시는데 보면 올리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정체성을 찾았다는 말은 곧 천명을 찾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약속의 성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날마다.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동산에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이 자기 언약이 됐던 거예요. 다메섹 동산에서.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그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왜 아침마다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물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답을 찾고 영적 균형을 이룹니까? 천명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음과 말씀 속에서 나의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요, 계속 다른 기준이 우리를 삼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9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정체성을 발견했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27장에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가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풍랑 괜찮다. 안 죽을 거다. 그 옆에 주위의 사람들도 다 살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 소명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되는구나. 바울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약속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명을 걸어야 될까요? 교회당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를 양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버리고 바꾸고 찾으시는 2017년도 되길 바랍니다.